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 아벨과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그 증거를, 그 약속을, 언약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께 맹세하신 그 약속을 믿고 바라는 것들을 확신히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어느 시대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성육신하신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는 오순절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믿음의 선지자들이 새 언약의 복음을 믿고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가 신약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 복음은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원래 복음이었는데 이게 자꾸 변개돼서 그런 거예요. 자신 육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자꾸 가미해버리니까 율법이, 하나님께서 율법은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버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버릴 것 같아 하나님 왜 만드시겠어요? 믿음의 선지자 중에는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왕도 있지만 또 일반 평범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하신 대상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남녀노소 빈부 귀천 등 그런 것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3절 말씀을서 우리에게 해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뭐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과 허락 안에서만 존재하고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재하심과 관리하심과 인도하심 없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전능하시고 또 위대하신 창조주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권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보이는 세계와 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를 비롯하여 소리, 냄새, 전파, 핸드폰 주파수 이런 전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보다도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늘의 천사들 먼저 영적 존재를 창조하고 그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원천지가 암흑에 갇혀 있을 때 아닙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심으로써 우리 인간들에게 또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로 만든 것이 아니고 영적 세계를 통해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히브리 1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15절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성경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인들 중에도 구약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율법과 계명을 지켜 순종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시대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대마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은 지금도 그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 메시아를 대마하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의 모든 선지자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18절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당신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내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분이 와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 아벨이 나오는데,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제사를 뭐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아버지 아담부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또 기쁜 마음으로 속죄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기름을 가지고. 자, 창세기 3장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적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여러분. 그 나무 잎으로 걸친 것을 벗겨버리고 나무 잎을 벗은 것은 그 오래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여러분. 가죽옷을 입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짐승이 필요하잖아요. 짐승이 죽어야지만 가죽을 벗길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를. 네? 네. 자, 4장 3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세월이 지난 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적에 그들의 죄를 사신 것 아닙니까? 그 죄를 살 적에 짐승이 죽음으로 짐승의 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아마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속죄 제물을 드려라. 그래야지 너희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가르쳤는데 가인은 그냥 자기는 농사지니까 그 농사지는 그 제물을 그냥 드린 거고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으니까 또 자기 양의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벨은 가인도 그런 속죄 제사를 피우려면 뭐예요? 동생 아벨한테서 양의 새끼를 사서라도 가만하게 드렸으면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성이 별로 없었던 거고 아벨은 아버지 부모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아름답게 드린 것이죠. 아벨의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아벨의 믿음과 그가 드린 속죄의 제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양의 뭐예요, 여러분? 새끼와 그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는 거예요. 기름을 드리려면 내장에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야 되잖아요, 첫 새끼가. 하나님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또 그를 의인이라고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아벨이 드린 속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속죄 제물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아벨은 죽었지만은 지금도 아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에녹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냥 죽지 않고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또 옮겨졌잖아요, 여러분. 네? 하나님 그를 하늘로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서 그를 볼 수밖에 되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잘하는 증언을 받았죠. 자, 창세기 51장 24절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365세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데려갔는데
에녹은 65세에 누굴 낳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무드셀라. 무드셀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65년 동안 평범하게 살다가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의 동행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드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드셀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뜻을 갖고 있어요. 무드셀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이름이 자기 아들의 낳고 그 이름을 하나님 주셨겠죠. 네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근데 무드셀라 뜻은 하나님 심판이 장차 임할 것이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믿고 세상을 향해 이 하나님의 심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복음의 이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300년 동안 증거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산채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갔어요, 여러분. 유다서 1장 보겠습니다. 14절. 아담의 칙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때 세상이 완악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에게 장차 심판을 올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메시지를 에녹은 전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무드셀라는 960까지 살았던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969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드셀라가 죽은 해 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네? 뭐가 났다고요? 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죽은 해 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은 무슨 심판이 일어났어요? 노아의 홍수가 났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여러분. 네? 자, 이 에녹의 한번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5절부터 봅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넘겨요.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아멘. 그 전에 넘겨보겠어요. 전으로. 라멕은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에? 라멕 187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의 아들 낳았고 여러분. 그럼 182하고 360 나는 아니구나. 뭐야? 187세하고 182세. 그럼 뭐예요? 369세잖아요, 여러분. 둘 더하면은. 예? 라멕은 182세 라멕을 낳고 무드셀라는 라멕은 또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하는 거예요. 라멕이 노아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노아 아버지가 라멕이에요, 여러분. 라멕이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무드셀라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무드셀라 손자 때 홍수가 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게 지금 무드셀라가 182세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 노아를 낳고 그러면 369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아까 노아 나이가 몇 세 때 홍수가 났잖아요? 600세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369에다 600을 더하면 뭐예요? 969살이잖아요. 900. 홍수가 나전에 무드셀라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무드셀라가 뜻이 뭐라? 하나님의 심판이 장차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을 적에
노아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딱 맞아요. 그래서 969세 무드셀라가 나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 임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왜 무드셀라를 최장수하도록 살게 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한 심판 같으면 급히 진노하셔서 심판을 빨리 처리하셨을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를 천년같이 하루같이 계속 이제나 돌아오겠지, 저제나 돌아오겠지, 이놈들 좀 변하겠지, 변했죠. 기다리시다가 그 시간이 오래 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심판을 피할 시간을 많이 주시기 위해 무드셀라의 생명을 길게 붙잡고 계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사랑은 무드셀라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다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 심판이 임하고 심판이 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나 저자 초대교회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들은 곧 메시아가 대망할 줄 알고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신다.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이르기를 원하신다. 한 생명도 더 하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왜 안 오시냐고 이렇게 투덜대지만 하나님은 뜻은 아니다. 한 생명도 더 구원하시길 하나님 뜻이 있다는, 하나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는 물론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삼위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새언약의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은 주님을 머리로 하여 복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상은 무슨 상이에요, 여러분? 네? 무슨 상이요? 천년왕국. 그렇죠. 천년왕국에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상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천년왕국에 가는 것이 첫 번째 부활이에요. 첫 번째 부활. 네? 주님이 오실 적에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으로 올라가는 자들 첫 번째 부활을 가지고 두 번째 부활은 뭐예요? 그들은 더 낙원에서 연단을 받아요. 여러분. 그들의 불순물을 제거해야지만 나중에 두 번째 부활할 때는 그때는 지옥문도 같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공평하시다, 하나님 사랑이셔, 하나의 상급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뭘 천년왕국 있고 첫째 부활 있고 둘째 부활 있고 해.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도 바울은 오직 하늘의 상급만 바라고 그의 일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어떻게 하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온전히 이렇다 함도 아니라 내가 이미 지금 10절 읽으신 거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 성경에 그러면 예수 믿고 지금 다 부활하죠 뭐 부활에 뭘 그렇게 신경 쓰세요 그래요. 부활에 일을 한다는 거 여러분. 일을 한다는 거 여러분. 예? 부활에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일을 하노니 예?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한다는 거 노력을 한다는 거 여러분.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활에 이르는 것을 내가 지금 나는 장차 부활에 이를 것을 내가 이뤘어. 난 다 이뤘어. 끝났어. 그 얘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나.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것은 뭐 여러분? 첫째 부활이에요 여러분. 상급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그 상급의 면류관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겨보세요.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기가 내가 뭐하고 이건 다 잊어버린다는 거야. 어저께 했던 일 잊어버려. 주에서 했던 뭐 그러나 내가 지금 하는 거 앞에 있것만 보고 달려간다는 거야. 뭐를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세우신 그 표대, 상급의 면류관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뭐 신앙적으로 누구한테 뒤쳐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갈까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상급의 면류관을 받고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냥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달려간다는데 우리는 그냥 명해도 그냥 이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상급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의 아들 중 형 가인은 농사는 자였고 동생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아담의 타락한 하나님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족을 입혀주면서 속죄 제사를 가르쳐 주셨죠. 아마 너희는 나와서 이제 어떤 죄를 지면은 반드시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 그랬을까요? 타락한 이들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외에는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데 어떤 직업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드린 제사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 목동이니까 양의 새끼를 드리는 것이고 또 뭐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그 짐승의 피가 없으니까 안 드린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없으면 뭐요? 속죄 대속의 제물의 어떤 의미를 지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나갈 때는 속죄 제물이 필요한 것인데 이때는 뭐요? 주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이제는.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 나가요. 제물을 가지고 나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형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아니죠. 우리 또한 예배할 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 어떤 우리가 상황이고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내 주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지 않으면 그냥 헛거예요, 여러분. 그냥 앉았다만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평범하게 살다가 무드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그 아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며 살았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으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강림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복음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과 친밀하게 살며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에녹에게 예언하고, 예? 무드셀라에게 이제 그 이름을 줘가지고 예언했는데 한 300 그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600년이니까 한 400년 지났는데도 400년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땅 위에 세상이 점점 이놈들이 그렇게 메시지를 줬는데 하나의 심판의 진노가 임하실 것을 말씀 미리 메시지를 줬는데 복음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점점 세상 반응돼 가지고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의 사람 만나고 후회하시는 거예요. 저 인간을 내가 괜히 만들었구나. 창세기 6장 5절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하였으면 하나님 지은 모든 창조물을 쓸어버리겠다는 거라.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라. 하나님께서 당대 그 시대에 노아는 뭐라고 했어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인 노아에게 와서 말씀하시죠. 방주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표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넘기세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거는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땅에 홍수를 일으켜 우리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부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이 일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뭐예요? 의인이었어요. 믿음으로 받았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게 이르게 됐죠.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거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또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요 우리의 의가 없었던 거예요. 뭐든지 에녹도 무드셀라도 뭐 노아도 자신들의 어떤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8절과 9절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는 당시대 완전한 자였고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자신이 의인이고 완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의인 그러므로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전한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죠. 노아는 방주를 지며 세상을 향해 오직 하나님의 의, 구원의 심판만을 전했습니다. 자, 베드로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고도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하나의 심판이 있다고? 홍수가 난다. 아이고, 그냥 비나 조금씩 비나 오라 그래. 어?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안 들었어요,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에 즐기는데 정신이 팔려 살기 바빴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강림하실 때도 노아 때와 같을 것이라고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말씀 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홍수가 임할 때까지 세상 사람들은 방주 들어가는 소리도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에? 아마 그들이 홍수가 처음에 40일까지 왔으니까는 그때까지 안 오고 처음에 하루 이틀 올 때까지도 노아가 한 말이 맞나?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여보 친구 다 나와. 집사 보따리 싸. 저 노아 방주로 가야 되겠다. 그때 정신 차린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는 뭐예요? 아유 노아의 말이 맞았구나. 그때는 늦은 거죠, 여러분. 그때는 올라갈 수가 없죠, 산으로. 물이 차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구원선인 것입니다. 글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듯이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주에 들어간 자들만 구원을 받았죠. 자, 창세기 7장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방주에 남아있던 자들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었습니까? 베드로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 겨우 8명. 이제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과 자부와 며느리와 노아와 그의 아내. 할렐루야. (11) 10장에 모든 사람들은 선지자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이죠. 그들이 실상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도 왜 그렇게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내 안에 나의 왕으로, 나의 머리로, 나의 주인으로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같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전한 복음의 사도,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쓰임받은 사람은 마치 노아와 같이, 무드셀라와 같이, 에녹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을 믿으시죠? 방주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당연히 믿죠. 우리 믿죠?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 심판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심판이 있을 때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친척, 내 이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와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이 복음을, 참된 복음을 지키고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기보다는 왜 그렇게 세상 것들에 우리가 현혹되어 세상을 바라보며 그쪽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고 물질도 바라보고 그저 변화가는 것들을 바라보니 수시로 우리 마음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도 흔들리지 않아야 할 텐데 오직 우리의 왕으로 머리로 주인으로 임하신 그 주님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내놓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믿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주 안에 믿음으로 참된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믿음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